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오니 오늘 하루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니 그 풍성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긴 노래인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노래를 어느 상황 가운데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묵상하였던 21장의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그런 일들을
여러 사람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러 전쟁들이 계속되는 중에 다윗은 몹시 지쳐 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그때마다 블레셋 거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런 원수들,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통치 초기에는 다윗이 왕이 되므로 또 사울의 자손들과 또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시편 18편이 이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18편과 시편 18편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시편에 가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표제어로, 가로로 해서 표제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고백이 1절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한 문장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모든 고백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시편 18편 이전 17편까지, 창세기부터 시편 17편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주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어이실 때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 와서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고 모세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고백을 아우르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첫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시간마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존재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이 시를 마치면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51절에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까지에게도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부어주시는, 베풀어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2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표현할 때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이 아닌 인칭이 바뀝니다. 2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데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사랑을 고백하고 또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고 친밀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시기를 빕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3절에서는 조금 더 깊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과 폭력에서 도피할 때에 다윗이 가장 많이 숨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바위와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산입니다. 때때로 다윗의 공격을 받아서 곧 바로 잡히게 되어 또 죽음의 위협까지 갈 수 있었을 그 순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자신이 서 있던 그 바위, 그때 자신이 숨어 있던 그 반석이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 18편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들을요 여러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때때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원수들의 그 손아귀에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도 다윗은 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 아뢰어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듦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와 같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통 중에서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진노 가운데 다윗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에게 진노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세번역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다리를 막 차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콧김만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다윗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이 다윗의 그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다윗의 찬송에 반응하심을 고백합니다. 21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따라 깨끗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으시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늘 수업을 시작하실 때 늘상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막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죠. 막 달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올 때에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다 숨을 고르라는 의미로, 그리고 때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고 잠시 멈췄다가 숨을 크게 내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내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에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였던 이 모든 찬양이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며 고백할 때에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의 호흡 속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호흡 속에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하루 또 묵상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저희의 호흡 속에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중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호흡에도 하나님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늘의 성도들의 시간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